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비유죠. 겨자씨와 누룩.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왠지 모르게 거대한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세상에서의 가시적인 영향력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런 생각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다른 이야기라면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변화의 힘, 이게 사실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내적인 차원에서 비롯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우선 자료에서는 크리스텐덤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네요. 그리스도, 크리스트와 왕국, 킹덤, 이게 합쳐진 말인데 아시다시피 4세기부터 한 17세기까지 유럽이 기독교 중심 사회였던 그 시기를 말하죠. 네. 이 글은 장동민 교수님의 책을 인용하면서 1990년대 이후로 성장이 좀 정체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런 크리스텐덤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양적인 팽창보다는 이제 사랑, 섬김, 정의, 이런 질적인 성숙,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죠.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과거에는 혹은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고 했을까요? 자료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성경 해석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다룰 이 비유들에 대한 오해랄까요? 그런 부분.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인간적인 건데 어떤 야망이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좀 왜곡시켜서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고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 말씀이 정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맞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정치체제나 사회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걸 명확히 하신 거죠. 그렇죠. 이 구분을 먼저 명확히 인지하는 게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외적인 세력 확장,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야 비유 속의 깊은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이죠. 이 자료에서는 이 비유들이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요. 네,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죠? 같은 13장에 나오는 다른 비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가지 밭 비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요. 그리고 또 가라지 비유, 신자와 불신자가 막 섞여 사는 현실.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그 의미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세상 속에서 신앙 지키며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가라지 비유가 보여주듯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신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비유에서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자체, 그리고 누룩 자체에 비유되는데요. 네. 앞서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던 것처럼 여기서 겨자씨와 누룩 역시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말씀이군요. 씨앗도 말씀, 겨자씨와 누룩도 말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 제시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 즉 겨자씨가 심기는 곳, 그리고 말씀의 누룩이 들어가는 곳, 그게 어딜까요? 어디죠? 밭이랑 가루 섬 말이겠죠, 비유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밭과 가루 서말이 바로 당신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 저요?
우리 자신? 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외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하고 딱 연결되네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장소나 눈에 보이는 조직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로 당신의 마음밭에서 시작되는 내적인 실제라는 의미군요. 네, 자료는 비유를 통해 이걸 더 강조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그냥 빈 땅이잖아요. 그렇죠. 또 아무리 고운 가루라도 발효시키는 누룩이 없으면 부풀어 오를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참된 생명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저자가 심지어 개인적인 경험까지 나누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거나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마치 지옥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고요. 아, 네. 그래서 건물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말씀이 없다면 그곳은 그냥 버려진 땅이나 쓸모없는 가루와 같다는 거죠. 반대로 정말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더라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교회고 하나님 나라다. 이런 관점이에요. 정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서 큰 나무로 자라고 또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 이게 대략 12kg이나 된다면서요? 네, 상당한 양이죠. 그 엄청난 양의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이 이미지가 정말 강렬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 안에 심긴 하나님 말씀의 뭐랄까 놀라운 잠재력과 힘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역동적인 생명력 그리고 확장력을 아주 잘 보여줘요. 말씀이 당신 안에 심겨지고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네, 겨자씨가 단단한 흙을 뚫고 싹을 틔워서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말씀은 당신의 기존 생각, 오래된 습관, 삶의 방식을 뚫고 나와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량의 누룩이 결국 반죽 전체의 성질을 바꾸고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인격과 삶 전체를 점진적이면서도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거듭남에 대한 거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정확한 연결이십니다. 거듭남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근본적인 내적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근데 자료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경고도 덧붙이고 있어요. 경고요? 네. 만약 당신이 말씀을 꾸준히 듣고 배우는데도 삶에 아무런 변화나 열매가 없다면 그건 마치 땅속에 심긴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썩어버리거나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이 제 기능을 못하고 부패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영적으로 부패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좀 안타까운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마음속에 갈등이나 불편함, 때로는 아픔 같은 걸 느낀다면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자료는 해석해요. 아, 그게 왜 긍정적인 거죠? 말씀이 당신의 그 굳어진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깨트리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올 때의 그 진통처럼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결과는 뭘까요? 겨자씨 비유 마지막 부분이 아름답잖아요. 나무가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바로 그 깃들이는 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단순히 머문다는 뜻을 넘어서 자신의 천막, 즉 거처를 치다, 안식처를 정하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 안식처를 정한다. 네,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착을 상징하는 거죠. 자료는 이 상태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삶과 좀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아,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죽인? 맞습니다.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수고해도 소산을 얻지 못하고 평생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즉 방랑자가 되었잖아요. 안식 없이 떠도는 운명이죠. 그가 성을 쌓고 노시라는 땅, 그 이름 뜻이 방랑인데 거기에 거주했지만
그에게는 참된 쉼이나 평안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가인처럼 열심히는 살지만 삶의 열매는 누리지 못하고 마음 둘 곳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좀 안타까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키면 더 이상 그런 영적인 방황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죠. 정말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안식과 평안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네. 잘 자란 겨자나무가 하늘의 새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와 쉼터를 제공하잖아요. 또 제대로 부풀어 오른 반죽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맛있는 빵이 되고요. 그것처럼 당신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로 인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흘러간다. 네.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나누고 또 영적인 쉼과 위로를 제공하는 존재, 즉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복의 통로. 네. 자료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제자 삼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확장되는 정말 놀라운 그림인 거죠. 이 자료의 저자도 지난 4년간 섬기는 교회가 처음에는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말씀 중심으로 함께 애쓴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경험을 나누면서 이 원리가 정말 실제적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는 하나님 나라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진정한 의미라는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어떤 외적인 권력 구조나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봤습니다. 오히려 바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과 누룩을 통해 시작되는 깊은 내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은 당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생명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지금 신앙 여정의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리에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요? 혹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영적 성정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소그룹 리더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성경교사의 길을 걷고 있거나 혹은 그런 삶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요.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처럼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 작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네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과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응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이 글은 마무리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따뜻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초청인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새롭고 깊이 있게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료는 당신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세우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 여정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있거든요. 네. 이 대화를 마치고 당신의 다음 발걸음은 어디를 향할 수 있을지 잠시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